는 그런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다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기 지금 이 안톤 슈낙처럼 굉장히 천재적이고 아름답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아픈 것도 아름다워 보일 만큼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뼈에 아프게 묻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서 사상자가 5만여 명 이상 나왔고 실제적으로 구조 작업은 끝났습니다. 두 주를 제외하고는 이제 사실상 이제 복구 작업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얼만큼 더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일 아프게 했던 건 이 말이 많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선산에 묻어요. 근데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을까요? 튀르키예 그 피해 현황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죽음을 참 많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셨던 말씀, 저희 아버지가 지냈던 집은 그렇게 물에 잘 잠겼답니다. 불이 휩쓸고 지나가면 남은 것들이 있지만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맞나요? 경험상 그러하시대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가재도구 다 내다 버려야 되고 옷도 다시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슬픈 마음이 홍수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이라도 질렀으면 뭐라도 남았을 텐데 물로 그것도 산 위에 7m, 8m 정도 쌓아버리고 나니까 뭐 하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악한 모습을 참지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뼈아픈 순간, 안톤 슈낙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아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신들은 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이 비가 내린 다음에 생기는 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활을 이 하늘에다 걸어두고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가 창세기 9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있기 전에 조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70에 대한 숫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와 또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 아들들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무려 인원이 70명입니다. 엄청 많죠? 그 70명이 여기저기 흩어서 민족이 되었다, 도시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시면 이 11장 1절에 바벨 사건 다음에 이게 쓰여져야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 사건 다음에야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의 기록이 먼저 있는 거 보니까 먼저 이렇게 도치시켜서 앞으로 옮겨가지고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70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요. 야곱의 후손이 70명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산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거진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장로의 인원이 한 70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때 인원도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이 70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한,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전체를 감당하고 계신다. 앞에 그렇게 많은 슬픔이 있고 하나도 남겨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성경책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2절,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 잡았다. 언어가 하나여서 말이 잘 통했답니다.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같은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서 시날이라고 하는 땅에 갔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잘 열심히 생각해 보시면요, 에덴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곳이 동쪽 반향입니다. 그런데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동쪽으로 갔다는 건 에덴과 가까워지는 걸까요? 멀어지는 걸까요? 멀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에덴 동편에 있는 땅의 이름을 놋이라고 부릅니다. 놋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황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방황을 하죠. 내가 누군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황을 하는데 어쩌면 인간은 평생 사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유리하고 떠돌아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창세기 1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유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쪽으로 점점점,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한층 멀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에 대한 농도가 점점 짙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치명적인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바벨이라는 이름의 탑과 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실까요? 아래의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굽자,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쓰고 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쓰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아래 보게 되면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자라는 이름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건축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명해지고 싶어서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살고 있던 경남 고성에는 행정고시를 붙게 되면 어느 집 누구 댁 자제 행정고시 붙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분명히 그 주말에 소나 돼지나 뭔가를 잡아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이게 이름을 내는 거죠. 그런데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살고 싶어서, 죽지 않고 더 이상의 슬픔을 겪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해내면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바벨탑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탑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롯데타워나 이런 높은 탑을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의 탑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이름은 그 나라 말로 지구랏 혹은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탑입니다. 보시면 계단이 있고요, 옆으로도 넓고 위로도 높은 그런 곳이 바로 지구랏입니다. 시날, 그곳은 바로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지역은 충적토가 많답니다. 이 충적토가 뭔지 찾아봤더니 하천에 이렇게 떠다니는 부유하는 흙들이 쌓이는 것이 충적토라고 해요. 그래서 돌이 거의 없답니다. 얼마나 맨들맨들했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반달 모양으로 아주 좋은 땅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서는 집 짓고 살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돌이 많아서 석재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흙으로 집을 짓는데 흙을 가마에 넣어서 단단히 굽고 역청과 함께 만든 회반죽으로 붙여서 돌보다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집에는 이런 걸 거의 쓰지 못했답니다. 어디에 썼냐면 이 기원전 4000년경의 우르크 시대만 보더라도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 신전을 짓는 데 쓰고요, 신전 주변에 있는 관공서들을 만드는 데에만 이걸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지금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전 짓고 그 옆에 궁전 짓고 뭐 사회적인 중요한 시설 짓고 요런 데만 단단한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중에 가장 중요한 건물이 바로 여기 나오는 지구랏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록과 비슷하죠? 한번 보실까요? 돌을 대신해서 무엇으로요? 벽돌을요. 흙을 대신해서 무엇으로요? 타르, 역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지구랏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위로 올라가는 탑이 있다는 것과 계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보면. 근데 피라미드와 다릅니다. 피라미드는 속이 텅 비어있는 무덤이라서 그 안에 보물 조금, 함께 순장하는 사람 조금, 그리고 이제 파라오의 이 관 조금 이렇게 있어서 좀 빈 공간이 많답니다.
근데 지구랏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밖은 벽돌이고요, 속은 성토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꽉 차 있는, 웬만한 충격에는 무너지지 않는 굉장히 높은 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조감도로 만들면 이런 방식으로, 그 신전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의 집도 있고, 제일 꼭대기에 보이시죠? 이 높은 집처럼 생긴 이곳이 신이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구랏에 머물면 사람들은 계단으로 올라와서 신을 만나는, 그러나 일반 사람은 못 만나고 왕과 사제들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딘가? 지구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여기 지금 축적이 잘 안 보이시죠? 작은 거는 16m고요, 넓은 거는 한쪽 면이 60m까지 된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이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외성을 보지 않고 내성만 보더라도 이 내성의 두께가 사륜 마차, 그러니까 4마리가 끄는 그 마차가 왕복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을 가지고 만드는 기술이 엄청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이 16m, 한 60m 되는 한 변이 4개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압도적인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꼭대기로 가는 것이 다 계단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만나려면 오로지 지구라트에 가서 이 계단을 올라서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을 만나는 건 집에서 못 만납니다. 기도할 때 못 만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구라트의 계단 위로만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신이 여러 개의 지구랏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창세기 28장에 베델 체험도 이것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베델에 보면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계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단을 만들지, 아니면 땅에서 인간이 쌓아 올린 지구랏을 만들지, 신앙은 늘 2가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만드는 자력 구원과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계단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의 문에 스스로 가 닿아서 문고리를 잡고 열려고 하는 인간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문을 열고 초청하시는 그 2가지 장면이 성경에서는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랏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순수한 하늘로 가는 계단이 있는 신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랏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도 잠깐 나오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시죠. 천사들이 인자 위에 그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이미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에시키테 신전의 라르사 왕, 이 와라드 신이 남긴 비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만큼 높다, 그 위협은 엄청나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수와 통치와 견고한 초석이 베풀어지길 바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사 형통하였으면 좋겠다, 번영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고백들이 이 신전 지구랏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이름을 유명하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좀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숨은 동기는 이거 아닐까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복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은 그 에덴 동산을 이제 인간이 스스로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이 바벨탑 혹은 지구랏이라고 불리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풍성한 삶, 곧 하나님과 가까운 신적인 이 삶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과 열정은 대단히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셨던 노아를 생각해 주십시오. 노아 때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유사 하나님적인 존재와 결혼이든 어떤 방식의 결합이든 이루어서 신성한 삶을 얻으려고 합니다.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벨탑에 와서는 그런 유사 하나님적인 존재와 합쳐지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직접 계단을 만들어서 직접 올라가서 자신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제 신들과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거래입니다. 인간이 신들과 거래하는 방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신을 깨우고 신을 길들이는 겁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길들여서 내가 원하는 번영, 내가 원하는 형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대의 근방, 이 근동지방에 있었던
종교관이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유사한 종교가 이스라엘 속에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이 풍성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유사한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됐냐? 인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주도권을 쥐고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이 나타나면 예배 드리고 신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다인데, 이제는 성을 쌓고 이제는 탑을 쌓고 그 위에서 신들을 불러내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종교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이름을 낸다, 흩어지는 것을 피한다, 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굉장히 근원적인 욕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 볼까요? 왜 자신들의 이름을 그토록 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널리 떨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름을 널리 떨치고 싶었던 때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피부에 화상을 입었는데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가는 이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는 인맥이 넓어요. 이런 일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알고 자신을 알려놓으면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의 이름 유명하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다면 웬만하면 예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실게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피조물인 동물들을 이끌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똥 치우고 먹이고 이런 거 먼저 시키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사람이 짓도록 했습니다. 원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도 통치권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사람은 더 이상 동물들의 이름을 짓거나 다른 존재를 관찰하여서 거기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게로 모든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피조물의 이름엔 관심 없고 내 이름만 관심 있습니다. 옆 사람의 이름은 관심 없어요. 옆 사람의 어떤 체면,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에게만 관심 있어요. 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동산 안에서 피조물을 관찰하고 이름을 부여했던 아름다웠던 인간이 이제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창세기 1에서 11장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삶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인데, 본래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을 아름답게 불러주고 더 나아지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이름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사람,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여서 상대를 내 무릎 아래 두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질적으로 같을 수 없으니 양으로 승부합니다. 어떤 양으로 승부할까요? 높은 탑을 쌓고요, 넓은 탑을 만들고 광활한 도시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래오래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건축물,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목매에 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존재가 왜곡되고 뒤틀려 버린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는 인간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정되었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해야 되고요,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관철시켜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기자는 이름이 박대기입니다. 네, 박대기입니다. Wait for me라고 하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KBS 기자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대관령에 올라가서 눈이 켜켜이 쌓이는,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전에 보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대기, 기다린다, 소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자의 정체성이 그를 드러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만약 기자가 끝난다면 박대기,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삭개오와 부자관원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삭개오에게는 돈이 전부였을 겁니다. 키도 작고 나이도 많고 세리에 무시당하는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에요. 돈은 확실히 전능한 듯한 유사 전능성을 주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에 기대는 순간 인간은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역에 빗나가서 대충 어디에 맞는 양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관역, 인간이라고 하는 정중앙에 닿은 것이 아니라 인간 비스무리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나를 채우고 무엇 되고 무엇 하려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방치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바벨탑 이야기의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1절 언어가 하나였대요. 9절 언어가 다 나뉘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은 벽돌을 굽고 성과 탑을 쌓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5절을 보실까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사실 창세기 11장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두 번의 떠남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죄가 깊어졌을 때 하나님이 떠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 홍수 이후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주 절체절명의 죄를 짓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떠나셔야 맞아요. 떠나셔야 맞는데 이 세 번째는 떠나지 않으시고 급하게 내려오십니다. 그만큼 다급한 일이죠. 인간의 타락, 악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너무나 급하게 내려와서 바벨탑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달라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돌아가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사는 존재입니다. 보고 있는 관점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질적으로 워낙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셔서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건물을 높이 쌓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손으로 한번 누르면 없어지게 될 모래성 같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런 거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난 유한하다.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중해 사방으로 흩어버리시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 한 가지와 더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흩어짐에 대한 것을 사람들은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 혼잡이라고 하는 발벌 혹은 발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봤더니 원래 이 바벨이라고 하는 혹은 발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카드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 언어더라고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문이라고 하는 아카드 말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메르 사람들의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발랄이라고 하는 말로 완전히 비틀어 놓은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신의 문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든 문이 있고 인간이 만든 문이 있어요. 둘 중 하나 50대 50입니다. 어디를 열고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혼잡해요. 그렇게 혼잡하게 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그럴싸한 종교적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아무리 모색해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화연건까지 세워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상은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왔는데 여기에 보면 네벨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이 네벨랍인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다 할 때가 이 네벨랍입니다. 근데 이 네벨랍이 이 나벨랍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네벨랍과 비슷하답니다. 나벨랍, 네벨랍 비슷하잖아요. 철자도 똑같습니다. 이 네벨랍이 뭐냐면 바보 똥멍충이란 뜻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 고된 말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옮기면 바보 똥멍충이에요. 너무 격하죠. 이 바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수 없는 미력한 존재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넌 살 가치가 없는 존재란 뜻이죠. 그러니까 혼잡하게 했다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의 문을 만드는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은 야, 그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이니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신의 문을 만들고 혼잡해지고 다시 신의 문을 만들고 혼잡해지고 반복했던 역사를 지금까지 삽니다.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종교, 그리고 정치체제, 경제적인 혁명들, 산업들,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바보짓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보짓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신적인 삶, 하나님에게 부여받았던 그 삶을 찾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사실상 건전한 거예요. 배가 고파야 먹어요. 잠을 자고 싶어야 자고 몸이 회복을 합니다. 욕망은 건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너무 커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 욕망이 너무 심연이 깊어지게 되면 이상한 것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추구하면 하나님 같아질 것 같은, 추구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부여했던 그 삶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모순 혹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은 참으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 달력에서는요, 1년 중에 두 번째로 큰 순례 행사,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두 번째로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레위기에서는 첫 추수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두 개인 거죠. 율법을 수여받았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대부분 신약에 나오는 오순절을 두고 이 방언이 뭐 사람의 방언이냐 마귀의 방언이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면 이제부터 사람은 성전입니다.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에 오순절의 그 의미, 곧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에스겔이 예언했던 새로운 율법이 새롭게 된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에 3,000명의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옵니다. 첫 열매가 3,00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오순절은 단순히 방언하냐 마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율법을 새기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어내신다는 그 능력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통역과 번역이 필요 없이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화도 인종도 지역도 뛰어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알아듣는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노아의 후손들, 그 70인이 있었던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도시 이름을 왜 그렇게 많이 적었나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많은 곳에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절에 나뉘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한 언어처럼 말하고 한 언어처럼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도시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 만든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는 각 도시, 에베소 엄청 큰 도시잖아요. 그리고 서머나 엄청 큰 도시입니다. 각 도시에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엘 콘트키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 역사를 바꾸다 해서,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도시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종교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거죠. 종교가 있어야만 도시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성스러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치안이 유지가 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으면 도시는 큰답니다. 참 희한하죠? 구별된 장소, 치안 유지, 시장이 있으면 도시는 큰다는 겁니다. 바벨은 그걸 꿈꿨어요. 도시 안에서 우리 방식대로 채우고 우리 방식대로 사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정신을 하나로 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도시의 운명과 나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해요. 도시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늙으면 도시로 들어가야 한다. 나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난 강남에서 태어나서 다른 데서는 살 수 없다. 내지 내가 있는 도시와 나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거대한 종교가 된 것이고요, 일종의 신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안녕을 지키고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과 규범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공무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라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의 역할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도시가 주는 구원은 한마디로 이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삶의 모든 필요 요소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나 몇 군데 이 동남아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전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와 여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여전히 신비, 영적인 것, 귀신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고, 주술사가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주술사들을 억어하고, 그 주술사의 변화 때문에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도시 안에서 사는 것, 도시 안에서에 있는 안녕을 추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요? 신전을 중심에 두고 도시에서 살려고 했던 바벨 사람이나, 현대 도시화되어 있는 이 도시에서 어쨌든 서울이라고 하는 곳,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려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나,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신정 중심으로 살았던 바벨의 그 사람들처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성전 안에서만 신앙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긴 예배당인지 성전이 아니거든요. 성전은 구약시대에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안에서만의 신앙에 굉장히 집중한다면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힘을 추구하고 크기를 추구하고 소속감, 내가 선민이라는 그 소속감을 추구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순절 역사는 새로운 율법을 수여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존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큰 극장이나 쇼나 이벤트처럼 진행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안에 있는 그 작은 예전 순서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사람 앞에서 드리는 공중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성전됨을 알고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드리는 영성의 기도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그 성구 하나가 어떤 울림으로 나의 온 세포와 나의 온 정신을 어떻게 공명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너무 큰 것, 너무 높은 것,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력 구원의 도구들을 조금 두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의 역사를 바라는 일, 곧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일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3년 참 조용하게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할 때 성도들 모두 기도와 함께 시작을 하셨고 기도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일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3년은 크기는 좀 두고 힘은 좀 뒤로 두고 내면에 있는, 나를 성전으로 쓰시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더 깊고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압니다. 매우 바쁘신 거 압니다. 오늘도 이 교회 일이 있으니까 여러 장로님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일 하나도 못하고 가셨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바쁨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쁨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품는 것,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당이 그런 성전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